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로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채워졌을 때 사실은 교회가 채워져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누군가 관심을 갖고 누군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 가운데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항상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항상 여기에 복음의 확장, 즉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몇몇이 살펴보면요, 사실 그들이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겠노라고 나온 사람은 정말 1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교회에 다녔다가 잠시 쉬었던 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옮기면서 이사와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의 목사로서가 아니라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쉬었다가 오는 사람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사와서 오는 사람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저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도 안 믿더니 드디어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대창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세워져 있는데요. 하안수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부산동까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주로 보내고 목포로 보내고 영광으로 보내고 다양한 곳으로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나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꼭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매일 만나서 인사하거든요.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정말 이 교회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어르신들 정말 만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서정리에 사는 분들 쓰레기 버리러 오면 만나서 인사하고 지나가면 인사합니다. 그리고 저 여기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다음날이면 제가 목사인 것도 잊어버리고 또 묻습니다. 공사 소장님이시나? 제가 아니라고 목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목사인 것도 기억 못 해주는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좀 알겠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데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좀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안에 토끼의 간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간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 누가복음 6장까지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떤 게 예수님의 공동체이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떤 게 진짜 교회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은 너에게만 머물지 않고 흘러가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은 너에게만 있지 않고 흘러가느냐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백부장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그전에는 유대 땅에서 전했는데, 물론 제가 가버나움도 유대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유대 땅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좀 더 많은 유대인이 있었고 거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인의 영향력이 좀 더 컸던 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했던 이 지역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픔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아픔의 자리이냐? 이 지역에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군인들이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통치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유대를 통치하니까 유대의 수도, 유대 땅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마치 우리나라에 서울이 있던 것처럼 유대 땅에는 수도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인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상시 항상 거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같은 명절 때만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 있느냐? 군사적 요충이 있는 이 가버나움 북쪽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려와서 폭동이 일어날까 지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가버나움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누구의 힘이 센 곳이냐? 군인들의 힘이 훨씬 센 곳입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과 유대인들의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그 삶이 좀 더 우세했다면 이 가버나움은 이제 어떤 곳이 우세하느냐? 로마식의 생활이,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의 그 권력이, 정치적으로도 로마식으로 사는 그 정치적 권력이 훨씬 강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 가시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어떻게 하면 복음이 넓어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확장될까? 내 믿음이 내게만 있지 않고 믿음이 밖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제발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안 믿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해피를 가버나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참 안 좋은 책 같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의 확장은 이왕이면 좀 우호적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섬기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항상 가슴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그들이 이슬람 사는 그 지역에서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도 한 명이 믿으면 정말 감사하다는 겁니다. 평생을 섬겼는데 한 명이 안 믿을 때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열매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이슬람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서 했던 선교사님들은 내 열매가 이거다라고 드러낼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땅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수를 전해도 그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그들은 그게 마음의 십자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 그런 데 가서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 가면 예수 잘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조금만 전해도 100만 명, 1000만 명 모여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박문수 선교사님이 거기 계시는데요. 그분이 했던 간증 들어보면요, 밀림 축제하면 몇만 명씩 모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네 열매가 뭐냐고 물어보면 밀림 축제 한번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선교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가면 좋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땅에 들어가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도, 이 말은 뭐냐면 가버나움같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복음만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만 살면 뭐 할 수 있다? 복음이 확장된다. 정말 힘들겠지만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너희들이 이렇게만 살면,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오늘 또 그 대상으로 누굴 삼았느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신분을 딱 조사해보면 로마 시민권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그냥 되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인들을 통솔하는데, 우리나라 군인 아니고 다른 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군인을 통솔하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1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말 한마디로 여러 사람 꺾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똑같은 말로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은 항상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개와 같다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버나움 땅에서 이렇게 하면 믿음이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가버나움에서 유대인처럼 살면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버나움 땅 같은 그 땅에서도 너희들이 로마의 백부장 같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으면 복음이 확장된다, 믿음이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웃기죠. 그런데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했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은 가버나움 땅에서 로마 사람 백부장처럼 하면 복음이 넓어진다, 믿음이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관계보다 믿음을 중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백부장은요, 굉장히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교에 보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교에 보낼 만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처럼 로마의 이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유대인의 대표자들은 누구였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장로라고 칭했던 사람들도요, 대부분 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는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던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서기관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라고 꽉꽉 죽어서 고개를 숙이던가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뭔가 흠잡을 것이 없는가 찾아가지고 너 이것도 잘못했구만, 이것도 잘못했구만, 그러면 안 되지라고 지적질하고 비말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굴 찾아간다고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나 만약에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서 나한테 왼수 같은 인간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부탁 좀 해달라면 저는 절대 못 해줄 것 같습니다. 네가 가야, 네가 가. 네가 가면 내 주위 날 보내냐. 나하고 그 사람하고 별로 안 좋은 사이야. 다른 사람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찾아갑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백부장이 부탁하니까 그 백부장의 부탁은 들어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께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에게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합니다. 아쉬운 소리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 예수께 찾아가가지고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해주냐면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께 이 유대인의 장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 정말 내가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그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하고 이 장로들하고 관계가 아주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들어줄 만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5절에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쫓는다고 유대인답게 살려고 할 때마다 방해가 있었을 텐데 그 방해를 잘 돌봐주는 사람, 유대인답게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 좀 불편하면 그 사람 찾아가서 나 예수 믿으려고 내가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좀 걸림돌이 돼, 좀 치워줘 하면 치워줄 만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는 유대인들이 잘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뭘 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원래 회당은요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력한 자들이 지으면서 나중에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누가 되냐면 회당장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회당을 지어줬던 사람은 그 회당에서 발언권이 제일 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지었다고요? 이방 사람이,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 그걸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발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는 회당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회당장이 됐겠죠. 유대인의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회당장이 됐을 겁니다. 즉 뭐냐면 돈은 돈대로 다 들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모든 거 세줘놓고 자기는 이름 없이 빠져나오는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응답이 꼭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유대의 장로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관계를 아주 잘 맺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아주 사회적인 관계가 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아주 끈끈한 사람, 잘 맺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요 유대인과 이런 관계로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관계가 좋아지면 그걸 참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 제일 힘들던가요? 관계가 틀어지면 힘들다니까요. 관계가 꼬이는 것처럼 교회에서 힘든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제가 예전에 생겼던 교회는요 둘이 진짜 친했는데 싸우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앞에서 그대로 예배드리고 한 사람은 저 이쯤 제일 끝에 가서 예배드렸다니까요. 관계가 꼬이면 그렇게 친한 사람도 교회 나오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나서 할 이야기도 많고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그냥 쏙닥쏙닥 잘 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관계는 믿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관계가 되면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관계가 좋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안 그렇습니다. 관계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좋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관계가 좋은 것이 반드시 믿음이 좋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백부장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좋게 하는 그 관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관계를 뛰어넘어서 관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백부장으로서 얼마나 관계가 중요한 걸 알고 있었지만 그 관계는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관계가 좋았던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에 관계도 좋아진 거지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 믿음도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믿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을 했던 거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일들을 했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을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관계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지 관계를 위해서 믿음을 파는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네에서 마을에서 살면서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착하게 사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십시오. 하지만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서 관계를 맺는다고 관계를 위해서 믿음을 버리면요 복음이 절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지만 그가 나중에 예수 믿을 게 아닙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잘 이야기해놔야지만 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놔야지만 예수 믿을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답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포기하면서 맺는 관계는요 절대 믿음을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을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길을 떠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관계가 틀어질 것 같습니까?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말은 그 사람과의 등 돌리고서 나는 이제 너 모른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너에 대해서 관심을 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관심을 끊을 만큼 네가 그렇게 강하게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돌아올 거니까 네가 관계 말고 믿음을 강조하겠으라도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원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이 정말 20년, 30년 동안 예수 안 믿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동네에서 관계가 아니라 동네에서의 믿음. 나에게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정말 관계를 끊을 만큼, 내가 너무나 끊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관계를 끊을 만큼 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부장이 이렇게 관계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있었을 때 가버나움 땅에서도 로마 사람들마저도 예수를 믿는다, 이방인마저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보다 믿음을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그동안 지난한 시간 동안 예수를 전해서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능력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확장, 믿음의 확장을 위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백부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의도를 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읽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 백부장을 찾아갑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 맞지요? 백부장이니까 군인 맞지요? 그는 누굽니까? 로마 사람은 다른 말로 이방인이라니까요. 그는 유대인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10장에는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넬료는 누구냐? 이방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에게 갔더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떼져서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10장 28절 다시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뭐라고요? 합법이 아니라 위법, 법을 위반한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했냐면 고넬료 집에 찾아온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우리한테 보면은, 우리가 교제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당신 이거 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법을 어겼다라고, 당신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그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않은 게 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뒤집어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딱 지내는 순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너 속되다, 너 이제 깨끗하지 않다라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신 위법한 거 아닙니까? 당신 더러워졌습니다. 당신은 깨끗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진짜 놀랍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돌이키사라고 표현합니다. 돌이키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뒤에 무리들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돌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을 이야기하면 뒤에 따라온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요. 그들이 평상시에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귀에 취급했다니까요. 그들의 기도문에 넣으면서 나는 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렇게 귀에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너희들 이 백부장처럼 믿음 가져야 돼. 너희들은 백부장을 닮아야 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뭘로 들리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개만도 못하다고 얘기했던 이방인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겠죠. 짜증나면서 이런 말 우리에게 하다니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받아야 할 만한 믿음이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깜짝 놀라서 돌이키면서 직접 눈을 맞추면서 너희들은 이 사람을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본받을 만한 대상으로 선포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유대인들이 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이것은 정결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자존심 상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본받을 만한 자로 이 이방인 고넬료를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려고 했고 예수님은 왜 굳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고넬료를 선포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구원의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는 그 민족주의, 혈통주의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너희 민족만 구원하겠다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내가 너희 민족과만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만 복이 머물게 있지 않고 너를 통해서 이방으로 열방으로 복을 흘려보내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담장 너머로 뻗는 가지가 되어서 이웃으로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셨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너를 위해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해 주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 절대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팽배했냐면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이방인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구원의 경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지금 너희들은 큰 착각을 해서 경계를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올 수 없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경계는 무의미하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경계를 둔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확장시키고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면 내 마을에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 함께 살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면 그렇게 잘하는 그 사람이 교회 나가게도 안 나왔던 그 사람이 교회 나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경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경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계를 무너뜨려야 될까요?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경계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자기 집으로 찾아오려고 했던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경계가 없다, 구원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종, 사랑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그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라는 경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안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경계 없이 공평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랑하는 종의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믿음은 뭘 알았냐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경계가 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둘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병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낫습니다. 안 믿는 그가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만 기도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경계를 정해놓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하냐면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는 응답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백부장처럼 그들의 문제를 끄집어다가 어디로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께 갖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면하십시오. 네 문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께 나가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경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실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경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 그 사람도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경계를 정해놓고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거라고 왜? 예수 안 믿으니까 이런다면 뭐가 된다면 복음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그 사람의 문제를 끄집어 들고 와서 그 사람의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경계선 밖에 있지만 그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라고 그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서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백부장이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경계 없이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종이 나중에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의 주인이 이 문제의 답이 예수께 있음을 알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즉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했고 예수님께 부탁함으로 그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예수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10절에 권해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는 기도하면 경계 없이 응답하더라. 예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응답하더라라는 것을 알면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그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
내가 예수께 기도한다. 동네 사람들도 이야기하십시오. 그 사람 아픈데 이 문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을 병이다. 이 문제 가지고 한다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그 중에 진짜 웃겼던 사람은요, 자기가 수술기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나한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요. 점쟁이 말 듣고 교회 나왔던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점쟁이도 예수 믿게 하는데 웃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경계를 좀 무너뜨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교회 안으로 끄집어 와서 내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의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문제도 내가 예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수께 기도한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고 나에게도 임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 기도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우리 지역은 그때서 비로소 뭘 본다고요? 예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좀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백부장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트집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냐?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네 사단에게 받은 거 아니냐라고 수없이 공격이 왔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뭔가 좀만 잘못하면 흠집을 내서 버리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심을 그는 뭐냐면 인정합니다. 실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담대하게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수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에서만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흠집내게 바쁜데, 이 지금 백부장만큼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세웁니다. 백부장만큼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 뭐라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 나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가고남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쯤 되면 큰소리 떵떵 치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께나 쓸 사람인데, 그가 스스로를 낮추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의 종을 맡기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의 권위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권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의 질병을 놓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거기다 꼭 더합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기도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한 거 좋은데요.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도 있지만 나도 더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받은 것도 있지만 내 능력도 더해졌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순간 뭐가 되냐면 교회는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자꾸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찾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를 찾아야죠. 예수를. 내 질병은, 내 문제는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죠. 내 문제가 생겼는데
약간 그 사람도 뭐라고 그래? 이 말이 됩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지 않으면 이 복음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확장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누구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죠. 예수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정치인들 혹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힘께는 쓴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좀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는 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쓰긴 쓰는데 우선순위가 뭐여야 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 찾아가고 이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는 진짜 기도하는 저 교회는 진짜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듭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통해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대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예수 안 믿는 60년, 70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안 믿는 이들에게 죽기 직전에도 예수 믿으라고 정말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기회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도 여전히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보다는 믿음이 중요함을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의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의도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확장됩니다. 오늘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그 시름을 했을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과 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확장되는가? 가버나움 땅 같은 곳에도 백부장의 힘을